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은혜를 흠뻑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복음의 진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특히 8절은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이 지상대명령 하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 그래서 가장 큰 위임, 위임이란 말도 좀 어려우니까 부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탁하신 말씀,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상명령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5군데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기 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큰 공을 들여 훈련을 시킨 이 제자들을 이제는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지만 이제는 당신의 제자, 달리 부르자면 작은 예수입니다. 이 당신의 제자들인 이 작은 예수와 같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약 10번 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5번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상명령은 조금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앞뒤 1절부터 보면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막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면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잘 배웅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려고 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막 승천하시기 위해서 막 준비되는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 제자들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늘 예수님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상황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겼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85%가 거지처럼 살았는데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됐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자를 뜻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들은 이 구원을 로마에서 해방으로, 경제적인 어떤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지금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물은 거죠.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질문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시간이 가까우자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때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 그리고 기한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때와 기한,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성경에 같이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때와 기한이라고 했을 때 강조의 의미가 있고 분명한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때와 기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킬 테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 일에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오늘의 핵심인 지상대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 이 길을 명명해서 복음의 진군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복음의 특성이 있는데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이 복음은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진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진군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깨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사고, 내 틀이 깨어지지 않으니 복음이 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나의 사고관, 내가 생각했던 세계관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관과 사고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복음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나 중심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나 중심의 세계관과 나 중심의 사고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과 사고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내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내 주변 중심의 사고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도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 민족을 보니 지금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물었던 것이죠.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서 의역을 갖다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녀 놓고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였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목적도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과 성장과 완성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너는 다 변했냐 이러면 저도 곤란합니다. 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틀,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았던 찬양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있죠? 그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그렇게 버리셨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창피했어요. 찬양은 은혜스러워서 따라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아멘. 그러면 도대체 예수 닮았다는 사람 많은데 뭐가 닮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발가락이 닮았나요? 옛날에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마음이, 이 자세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독교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지만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고 3대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내려놔지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지만 때때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파악해야 합니다. 너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성령 받아 증인이 되어다오.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교회마다 3대도 있고 4대도 있고 심지어는 5대까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한번 좀 그냥 들어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왜 꼭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꼭 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좋아하질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피해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별연설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했던 일, 내가 완성한 이 복음을 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 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진군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요, 오늘 이 성경 1장 8절에 보면 복음의 진군의 두 주체가 나옵니다. 그 주체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빚진 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복음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특성은 복음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양했죠?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은요 계속 진군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성령이 끌어가는 곳을 향해,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계속해서 진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한 주체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입니다. 성령과 복음을 경험한 내가 이 땅에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진군의 주체가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기적을 부리고 그리고 또 초월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것을 권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었으니 사도행전 안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도 불려지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능력받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 매맞음 때문에 서럽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하라고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요. 근데 돌에 맞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순교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주위에 앉아 계신 보호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핍박당하는 자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초능력을 발휘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핍박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왜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VIP 가을 행복 축제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군의 주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아요. 때리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이제 곧 놔줄 텐데 나가면 예수 말하지 마. 너 예수 말하면 안 돼.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쓸게요. 미친 거죠. 어떻게 미치냐면 주의 은혜 가운데 미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미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영혼들 구원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뭘 듬뿍 주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를 더 깊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울고 계시는데, 아파하시는데, 내 것만 내놓으라고 하고 내 것만 달라고 투정하면 철이 든 자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철이 들고 성숙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싶은 곳에 내 다리가 달려가 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힘들죠. 가장 힘든 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왜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거든요.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전도의 열매가 맺혔던 시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시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죽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불타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서 전하다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더라. 이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서양의 선교사들의 큰 빚을 졌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같이 앉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 한 선교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쓴 것을 읽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은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조선 땅도 변화가 될까요? 그러나 믿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리니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진군의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헌금했기 때문에 또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모로 이 복음의 진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조금 있다가 설교 마치면 찬양을 부를 테지만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267장.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찬양이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부운동을 일으킬 때 음악을 감당하던 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게 1874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조선이라고 하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 속에서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찬양 가사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3절 4절에 가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우리 선조들이 이미 걸어간 길이에요. 그리고 나도 천국에 가면 그 선조들이 나를 반겨줄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진군에 참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조들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 번만 좀 불러볼까요?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죽은 바와 다름없지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에 끌려 이 땅까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당장 다른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 영혼들을 보시면 동일한 나의 자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군을 위해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이 언젠가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왜냐하면 부탁하셨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위협이 아닙니다. 부탁하셨으니까 너 내가 부탁한 거 얼마만큼 지켰냐고 천국 가면 계산하시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 저는 뭐 많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트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인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증인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능력받아 복음의 진군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그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의 수정동 교회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과 저녁에는 제가 강사가 되어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동 교회 큰 교회에서 저녁에 밥을 먹고 집회를 하는데 교인이 10명에서 20명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왔어요. 너무 우리를 초청해놓고 사람이 안 모인 거예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를 초청해놓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모이실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은 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우리를 초청을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했나 목사님이 했지 이래요. 그렇죠, 그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도 CCC에서 거지 전도팀이 와서 진짜 전도 못하고 갔대요. 그런데 당신들을 초청했으니까 우리가 와서 밥은 해주니까 밥만 잘 먹고 가래요.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우리는 한 학기 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면 보통 결신율이 60% 이상이 돼요. 근데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20-30%도 안 되는 거예요. 20% 조금 넘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도 폭발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부산도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주님이 부산은 안 되면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하고 가로 열고 부산 제외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안 써져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오늘 철야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오늘 금식하고,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순수해서 진짜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벌써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딱 붙으세요. 나는 강사님과 갈란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사라고, 제가 전도 머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기만 하면 막 결신이 되고, 그래도 저랑 같이 가신다니까 같이 모시고 갔어요. 장로님 어디 가기로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가 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생이 여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까지 받았는데 슈퍼를 크게 열었는데 그게 너무 장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몇 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강사님마다 모시고 갔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가십시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봐라 서울에서 강사님 모시고 왔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오빠 보십시오. 아니 이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강사님 모시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강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손님이 끊기면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게 하고 장로님하고 저쪽 한 구석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위해 잠시만 손님을 그쳐 주옵소서.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도 제가 조마조마 이게 정말 들어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도 무례하게 전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저는 무례하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영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했더니 손님이 진짜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저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했더니 약속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짧은 시간, 언제 또 손님이 들어칠지 모르니까 짧은, 기도는 20분 손님 멈추게 해달라고 했지만 20분이 다 채워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빨리 전하지만 핵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새벽마다 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자 그러고 금식하자 그러고 우리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가 서탕 치면 다른 대원들이 얼마나 김이 빠질까요? 나는 오늘 전도했다 이거예요. 가서 간증하겠다 그러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저를 딱 붙잡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도 좀 전도해 주십시오. 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커튼을 확 여니까 커튼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커튼 뒤에 계셨으니까 제 얘기 다 들으셨겠네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다 좋은데요, 저는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왜요?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오파상이래요. 괜찮아요. 그 오파상 배 위에서도 혹시 주일이 되면 거기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면 되죠. 이것처럼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고 같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일 7시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장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늘 전했던 사람도 그렇게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막 이걸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는 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한 곳에서는 불을 지피고 난리 났어요. 왜 불을 떼냐고 그랬더니, 여름인데 남녀 호랑개교 3대 4대를 구원시키고, 거기 불교권이 경상도에 강하잖아요. 불교 3대 4대를 구원시켜서 목탁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불경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남녀 호랑개교 경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교인들이 야, 부산도 전도가 되나 이러는 거예요. 되네. 그날 저녁부터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깊은 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이렇게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들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불리었다. 아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땅을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한 일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1절 5절만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고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잠시 기도할 테지만 주님, 내가 복음의 진군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